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음 언제나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주님께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길 걸어가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그 마음 단련한 것 따라 몸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발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회가 있다고 하죠. 365일에 하루를 더한 366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원수들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줘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된 이후에 죄짓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매 주님의 일을 하심에 또 주님과 함께 가심에 두려움 없이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찬양하실 때 예배하실 때 또 매 순간마다 범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벽 역사만은 아니구나, 성벽을 다 건축하는 것만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만 몸을 튼튼하게 몸 훈련하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을 건강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몸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라 살면 될 때가 있는데 마음만큼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 역사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하듯 그렇게 틀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 역사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내 몸이 습관을 따라 혹은 내 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이 단련하고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벽 역사는 52일 만에 이루어졌고 엘루럴이라는 것이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12월 뭐 이렇게 보지만 6월 보지만 태양력으로는 7, 8월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뭐 이 정도의 날씨는 거기 건조한 건조 기후라서 금방 건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도 안 오고 그래서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원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었나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크게 낙담하였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렵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주고자 했던 건데 되려 그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낙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입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죽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마음이 추락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바닥을 쳐서 곤두박질한 거죠. 그렇게 낙담하고 이 역사를 바라봤는데 그 낙담과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모함과 또 협박과 그리고 여러 종류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마다 말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일들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사람의 일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렇게 금방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석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흔들림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획하시고 과정 중에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오늘 그 일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은 그들이 왜 어떻게 낙담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하고 예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었음에도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요. 산발랏의 종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밑에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 편지 안에 정보만이겠습니까? 도비아에서 귀족들을 향한 여러 공작들, 방해 공작들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유다의 귀족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고 깊게 순종해야 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이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주님의 길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비아와 뒷담화를 하며
개인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곳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관계가 친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도비아 자체가 유다 사람의 사위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인지 유일한 부인인지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류의 행동들은 솔로몬이 여러 통혼들을 통해서 타락의 문을 열었고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느헤미야 시대의 공동체에게는 심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사람만 이런 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과의 또 유대 민족 간의 그런 결혼 등이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도비아의 아들도 무슬람이라고 하는 이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 인척 관계를 맺어간 것이 바로 도비아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니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라고 말을 하므로 도비아가 정보를 빼내기가 또 여러 가지 공작을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동맹한 자라고 할 때 동맹은 언약 또 맹세 등으로 쓰여진 브레쉐바 할 때 그 쉐바이고요. 여기에 자라고 할 때 이 자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이고 또 어른이고 때로는 충성된 자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맹세하여서 도비아에게 충성하기로 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몸은 튼튼히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드웨어는 잘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병나지 않도록, 구조물은 잘 세웠는데 건물은 세웠는데 건물에서 그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가정 안에서 가정에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비아와 맹세한 이들이, 도비아와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자꾸만 느헤미야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인데 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작을 한 사람인데, 계속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자꾸 내게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정보를 전해주는 거겠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니 나의 약점도 잘 알게 되는 거고, 나의 약점을 잘 알게 되니 그 약점을 찌를 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고요. 그 찌를 말을 편지에 담아서 느헤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길에 서 있는 말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함으로 무너지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함으로 성벽은 건축되었으나 신앙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이 도비아의 공적이며 악한 자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두려움 이기는 그 방법은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묵상하는 그 삶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세워갑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겉이 혹은 뭐 구조물이 또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듯이 그 안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문지기, 당연히 문짝을 달면서 문지기를 세워야 되고, 문지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에 여러분들 문지기는 뭐예요? 눈이고 귀이고 그리고 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중요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여기가 문지기죠. 그것들을 잘 지키시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 지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찬송과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레위도 세우는 거죠. 그러니 성벽을 건축한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였던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지은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나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의 전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우 하나니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는 걸 전했던 하나님아,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문은 비라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건 요새입니다. 또는 성읍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한 사람, 하나냐, 여호와의 은총,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 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리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세운 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가 지도자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히브리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믿음이 좋다, 진실하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뛰어남은 라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많다,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리더 어떤 분이 되시든지 또 누가 우리 교회 리더가 되든지 그 리더가 하나님 잘 믿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나고 많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의 리더 삼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건축됐다고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세워나갑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면 바로 규칙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관리할 때 필요한 어떤 규칙들이 있듯 그곳을 내가 공든 탑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구원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나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내가 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통행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거죠. 통행하는 시간을 정하면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첩이나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파수할 때는, 지켜야 될 때는 문도 닫고 빗장도 잠궈라. 자물쇠와 빗장을 가지고 모든 문을 다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데, 지킬 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는데 두 번 같은 뜻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미시마르와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말은 둘 다 파수, 지키다, 보관, 보호, 경계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집 맞은편인 거예요. 그 집 맞은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 안쪽에 집을 지은 다음에 성벽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집을 지키는 마음으로 성벽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벽을 지은 가장 큰 이유는 성전 때문이고, 성전을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집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듯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 나의 성벽, 우리의 성벽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결국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일이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의 일이다. 성벽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죠. 이 성벽 건축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있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곳이고, 그 화려했던 성,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했던 그 기준이 됐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드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여기도 의미심장하죠. 어디를 가나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개척자들은 가장 먼저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런 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직 짓지 못한 가옥들이 많은 것, 성벽을 먼저 지어야 가옥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나의 일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꽉 붙잡으시고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간계와 개교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듯 그렇게 내부 공사를 해나가는, 내부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때 내 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 때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수험생들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이번 주인데 지혜롭고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정이와 성현이와 김기중 청년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역사와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볼 때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